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대사명을 주시다, 대사명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가왔는데 마태복음 이 부분, 오늘 이 부분 갈릴리의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11 제자라고 되어 있죠. 한 명은 이제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났으니까 11 제자를 갈릴리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가장 큰 사명이다. 그래서 이제 대사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좀 어떤 이제 마태복음 전체적인 어떤 구조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짧게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고난과 십자가 부활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에 어떤 절정이기도 하고 또 크게 보면 마태복음 전체의 마지막을 결말짓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짧게 예수님 고난과 부활의 그런 이야기, 그 짧은 맥락으로서 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치 이게 이제 패배한 것처럼 느껴졌죠. 우리는 물론 이제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전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만 그 스토리 자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끝났구나, 패배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웅장한 승리로 끝나는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예수 제자들에게 쫙 사명을 주시는 마지막에 그 웅장한 승리로 끝나는 그런 대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짧게 십자가 부활의 스토리만으로도 보지만 마태복음 전체로 보면 더 이게 큰 웅장한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58번째니까 굉장히 이제 마태복음 시작한 처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서론의 부분에 이런 이제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족보로 쭉 나오잖아요. 그 족보로 나와서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강조하고 싶었던 게 다윗의 후손이다. 즉 다윗 왕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4대 왜 14냐? 그거는 다비드의 어떤 히브리어는 알파벳 하나하나가 숫자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합쳐보니까 14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몇 사람을 빼면서 14를 맞췄던 것이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다. 즉 왕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마태가 편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다음에 동방박사가 오는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동방박사에 비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경배하러 저 멀리 동방에서 찾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왕이시다. 지금 있는 헤롯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한 소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오늘 28장 이 결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이게 왕이죠. 근데 이 왕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주적 왕. 여기 우주적이라는 게 무슨 이제 별나라 달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온
세상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우주적인 왕이 되셨음을 선언하는 그런 이야기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부활시키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참다운 우주적 왕이 되셨다라는 그런 결말,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그런 결말로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개념이 더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 왕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말씀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 그런 이야기잖아요. 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 이제 부활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사도 바울은 아예 땅 아래까지 포함시켰어요.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내용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란 내용을 마태복음 시작서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이렇게 또 시작에 땅 선언을 하고 끝날 때 이게 실현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줬다면, 또 한 가지 개념은 임마누엘이란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 예수님 탄생 스토리가 나올 때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예수님이 처녀로 탄생한다, 동정녀 탄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묘하게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한단 말이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면서 임마누엘,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 말이 이제 성취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죠. 동정녀를 통해서 구세주가 탄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이제 성취하는 그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임마누엘, 예수님 탄생부터 그 이야기를 하시더니 오늘 28장의 끝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 임마누엘 같은 그런 개념 이야기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도 처음에 시작했던 그 소개했던 임마누엘의 개념이 마지막에 성취되는 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됐다가 나중에 끝에도 나오는 이런 것을 또 좀 전문적인 용어로 inclusio라고 표현합니다. inclusio. 이걸 굳이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양괄대칭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괄은 두 괄씩, 미괄씩 할 때 그 괄입니다. 묵다, 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갈씩이면 처음에 딱 묻고 결론을 말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양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제가 여기 나오고 마지막에도 주제가 나온다. 그래서 어떤 문장의 시작과 끝에 똑같은 단어라든지 똑같은 어휘라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주제 전체에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라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성경 시대에 그런 기법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이걸 보면서 마태복음에서 진짜 강조하고 진짜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왕이라고 소개했는데 예수님은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으신 우주적 왕으로 나타나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왕이시구나.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 많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 예수님 탄생이 임마누엘 예언이라 성취라고 하면서 제일 끝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고 또 다짐해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거 두 가지 포인트를 강조하려고 이 많은 내용을 썼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두 가지가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강조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왕이시고 예수님 항상 우리 함께 계시다. 이런 인클루시오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떤 중요한 내용들만 따진 게 아니라 요즘처럼 우리가 쭉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평소에 그냥 휙 넘어갈 법한 내용들도 한번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성경 보지 말고 설명해봐. 그러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 갈릴리산에 부르셔서 거기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사람이고 내가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너희는 내가 주는 사명 다 해라. 이렇게 아마 설명할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디테일에 1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제자들이겠죠.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여기 이제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분도 이거 평소에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도? 이런 생각이에요. 아직도 의심을 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루살렘 먼저 나타나시고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지금 물론 갈릴리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제자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본 사람이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인데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이 시점인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 어떻게 이걸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분은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이상하네 하면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벌써 몇 번 보여주셨는데도 이렇게 의심하는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데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안 믿기는데 어떡합니까? 부활을 다 보여서도 도마는 이제 못 보고 안 믿다가 보여주시니까 믿었는데 저는 도마보다 더한가 봐요. 봐도 잘 안 믿어져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또 솔직하게 기록했다. 안 믿어지는 건데 그냥 멋있는 글을 장미하려고 대미를 멋있게 화려하게 장식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성경이 솔직하냐. 그 중에 참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대사명이란 중차된 사명을 주셨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절하면서 경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은 좀 뜨뜻미지근하고 의심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중에는 다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믿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이 대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냐면 때로 우리도 믿음이 좀 이렇게 오락내락 떨어질 때도 좀 위로가 되고 예수님은 이런 상태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으니까 나도 받아주시겠지. 거기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또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 해석을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이게 항상 번역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디스타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의심하다는 뜻도 될 뿐더러 주저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hesitate 하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런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믿지 못해서 의심했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게 사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너무나 엄청난 일이라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해야 될지 잘 모르고 주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확신이 생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절하고 경배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이 주님은 이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이거를 소화해야 되고 예수님 나타나는 소화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왜냐면 이게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이제 비슷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의 태도를 생각해 보냅니다.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쭉 변화된 모습이었잖아요. 거기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래서 늘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누가복음은 이제 뭐라고 그 베드로의 말을, 그 상황을 설명하냐면, 누가복음 9장 33절에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헛소리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막 어안이벙벙하고 너무나 엄청난 일을 당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소리 그냥 헛소리하고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참 누가 좀 너무 솔직하게, 사실 베드로 그런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걸 탁 알고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뭐 이렇게 해서 초막을 짓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엄청난 일을 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뭔가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제가 초막셋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그런 것이죠. 약간 이제 그런 느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는 걸 가지고 확실히 우리 주님 부활하셨구나, 사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모르고 또 그 주님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누구는 막 적극적으로 경배하고 절하지만 좀 주저하던, 그 주저했다는 단어를 여기서는 의심했다는 단어로 달리 번역할 수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뭐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여기서 이제 갈릴리산에서 이 대사명을 받은 사람이 진짜 12제자만이냐, 이 자리에 있는 게 딱 12제자만이냐. 여기는 이제 물론 처음에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장면들을 한번 좀 살펴봤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먼저,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루살렘, 그러고 난 다음에 승천했구나, 이렇게 이제 한번 추적을 해봤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고린전서 15장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500형제들, 야고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예수님 만나줬지? 어디서 나타내 보였지? 복음서에 그게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황상 이들은 분명히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갈릴리에서 만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여기 또 추측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마 이때 갈릴리에서 이 대사명을 주신 장면 때 12제자만이 아니라 500명도 그때 한꺼번에 만나 주신 것은 아닌지, 이 추측을 해본다면 조금 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제 추측입니다만 이해가 됩니다. 12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다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확인도 해보고, 뭐 도마에게 여기 만져봐라, 집어넣어봐라까지 했는데, 다 이제 확인이 됐는데, 12제자 말고 나머지 500명의 제자들은 이때가 처음인 거죠. 처음이니까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이런 자세까지는 못하고 정말 어안이벙벙하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반응해야 될지 모르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냥 진짜 의심했어.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다 보여주는데도 의심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적용도 합니다. 나도 예수님 체험하고 다 하나님 은혜 보여주는데 또 의심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 그래도 품어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했으니까 나도 용기를 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마 더 많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좀 꼼꼼하게 사건들과 경위를 추적해보면 이게 못 믿어서 의심했다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그 디스타조라는 단어가 의심보다는 주저하다는 걸로 더 많이 쓰여졌다,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 처음 보는 사람일 수도 있다, 오해경제일 수도 있고, 뭐 12제자 중에서도 뭐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니까 여전히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대해야 될지 좀 주저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다 그대로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대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대사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대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하기는 좀 길어서 오늘은 좀 짧게만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 우리 살펴봤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도,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빈무덤에서 천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왜 그렇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가를 따져보고 아마도 갈릴리가 용서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또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를 가서 그 제자들을 용서하는 걸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서 첫 사명처럼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대사명이라는 예수님이 가장 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대사명을 이제 영어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커미션입니다. 커미션은 뭐 사명, 임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대개 이제 뭐 여러 뜻이 있죠. 어떤 위임을 받은 위원회, 또 어떤 수수료 받는 커미션도 될 수 있고, 제작을 주문받았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장교가 되면 commissioned officer, 커미션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겨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사명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그동안 주셨는데, 그 중에 이 사명은 가장 큰 사명이다. 그래서 대사명이다.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 근데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개인에게 주신 것도 물론 되겠지만 교회라는 어떤 단체로서 교회라는 개념으로서 주신 사명.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The greatest commandment,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계명, 이게 있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이죠. 이거는 개인에게, 우리 모든 개인이 해야 되는 지켜야 되는 계명. The greatest commandment고, the great commission, 이거는 교회로서 해야 될 사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인데 한번 또 복습해 봅시다. 이제 이 말씀에 보면 그 대사명에 보면 이 19절이죠. 너희는 가서, 여기서 나보면 동사가 4개 나오더라 이거죠. 너희는 가서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이거는 이제 괄호 수식어죠. 하지만 실제로는 제자로 삼아라 두 번째 나오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것도 수식어고, 내용은 침례를 줘라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이거 수식어고, 진짜 내 하고 싶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가라, 제자를 삼아라, 침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이제 4개의 농사가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 생명의 공부하신 거 다시 한번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4개 다 동사가 나오는데 가만히 이제 우리 번역본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알 수 없지만 원래 이제 헬라어,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하나만 이제 본동사이고, 3가지는 소위 이제 분사 구문. 이거 뭐 옛날 뭔데요? 뭐뭐 하면서 뭐 있잖아요. 그 이유, 원인, 조건, 양보 등등 하면서 ing 들어가거나 ed 들어가서 수식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본동사는 명령어로 하나죠. 제자로 삼아라. 요거 하나가 본동사 명령어고, 가라는 것과 침례를 주라는 것과 가르쳐 지키라는 것, 이게 전부 다 수식이라는 거죠. 본동사를 수식하는. 그러니까 뭐 가는 이유나 침례를 주는 이유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모든 목적은 결국은 제자를 삼기 위한 것. 또 뉘앙스도 제자를 삼는다니까, 우리말로는 내가 너 내가 제자 삼아줄게 이렇게 뽑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make disciples, 그러니까 제자로 만드는, 더 정확히는 제자를 만드는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또 침례를 주는 이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이유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는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할 때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또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영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중단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어쩌면 준비 단계이죠. 뭐 어디로 선교지를 가든, 내 같은 집안의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서 가든,
어디를 가든 물리적이건 심리적인 가서 또 영혼을 구원해서 침례를 주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목장 모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도 결국은 제자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이제 문장 구조, 그 문법상 맞는 내용이겠죠. 이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이제 뭐 시간도 또 분배하기가 좀 고민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아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지만 몇 가지만 포인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교회로서 항상 이제 뭐 그런 뿌듯함 있죠. 그래서 몇 명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 이제 가시적인 결과로서 침례를 줬다. 그래서 몇 명이 구원받았니 이거 하고 몇 명한테 침례를 줬니 이게 동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침례 못 받고 뭐 다른 데를 갈 수도 있고 뭐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 숫자로 세기는 몇 명을 침례줬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사명의 말씀을 정말 더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라 제자를 얼마나 많은 제자를 만들어냈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럼 제자는 뭐냐?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 정도까지만 하면 얘기해 봅시다. 제자, 이제 생명의 삶 할 때도 이제 그 질문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 다 하신 것처럼. 뭐 오래돼서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많은 분들이 대부분 제자는 배우는 분, 학생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 의미가 아니죠. 제자는 물론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수하는 사람. 배우고 그것을 자신이 실천하고 그것을 전수하는 사람. 그걸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12제자 같은 경우 예수님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자기가 닮아서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 12제자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정말 성품이 너무 어떠시고 예수님께 능력받아서 해서 자기만 그거 하고 끝났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는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12제자는 나가서 또 자기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를 또 만들고 또 가르쳐서 만들어내고 배출해내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퍼져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반드시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배우고 그것을 내가 실천 잘하고 삶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수하는 사람.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죠. 또 그런 사람, 나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존재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 이제 우리 교회 구조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목자 목녀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목자 목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어떤 목자 목녀로서 임명을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런 분들이죠. 근데 꼭 굳이 목자 목녀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제자의 마인드, 섬김의 마인드, 사역의 마인드. 제가 이제 사역의 마인드 그런 말씀 몇 번 드리잖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충실한 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활동 잘 하시고 그런 아주 성실하게 참석하시는 그런 교인, 예수님 잘 믿고 그런 교인이 아니라 뭔가 사역의 마인드로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를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인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마음들이 구체화될 때 목자 목녀로서 어떤 목장을 섬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목녀 당연한 거고 목자 목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사역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나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또 물론 나 잘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자꾸만 전도하고 그 사람을 또 좋은 영향을 줘서 또 그런 사역적인 마인드로 섬기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쫙 차 있는 사람들. 차 있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그런 생각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은 사람들을 제자라고 또 그것이 실제로 목장을 맡았으면 더 분명하게 목장으로서 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라고 예수님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겨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서 좀 정말 아름다운 따뜻한 공동체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그 안에 우리 각자가 그런 사역적인 마인드, 제자다운 내가 배우고 예수님께 잘 배우고 내가 삶을 실천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딴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베풀어주고 나눠주려고 애쓰는 그런 전수하려는 과정.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들으라고
이 대사명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내용을 처음과 끝에 전하는 거였구나.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탄생, 족보와 탄생에서부터 이 마지막 자리까지도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